오늘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굉장히 다루기 힘든 내용이죠. 세상 사람들이 막 용서해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란 부분을 복음 없이 얘기하면 종교가 돼서 자꾸 행위가 되어지고, 그래서 실제 용서를 안 하는데 용서한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눌리고, 또 이게 끊임없는 악순환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만 봐서는 그러면 용서를 하는데 이런 몇 가지 절차를 얘기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해도 안 들으면 이방인들 같이 취급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죠? 누가 나한테 죄를 지면 찾아가서 너 잘못한 거야 그러면 안 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또 듣질 않아. 두세 사람 증인 데려가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듣지도 않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도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하기, 다음 주는 제가 없어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그럼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도 그죠? 이렇게 용서해 주라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여기는 뭐 한 번 가서 얘기하고 증인 데려가서 용서해 주라 놓고, 그거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해놓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 또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라 그럽니다. 몇 번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응? 예수님 앞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해 놓고 뒤에 가서는 또 용서라는 게 사실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수준 삶의 상태 이상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왜 시험을 보냐? 얼만큼 알고 있느냐를 시험 치는 거죠. 그래서 정수가 잘 나왔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점수가 안 나온다 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운동을 뭐 잘한다,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못한다 뭐 못하는 겁니다 지금. 뭐 농구를 쏘는데 뭐 100개 던지면 한 90개 들어간다 뭐 그 정도 실력인 거예요. NBA에서 100개 던지는데 3개 들어가는 사람을 데려가 쓰겠습니까? 절대 안 쓰겠죠. 용서라는 말은 참 무엇인가? 시작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어려운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하십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용서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용서라고 했을 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뭡니까 용서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알아서 괜찮아. 그게 용서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괜찮아 오케이 알았어 내가 덮고 넘어갈게. 그게 용서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사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용서라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사실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절대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해졌는지, 우리의 육신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가 어떻게 변화해졌는지 여러분과 저는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알지 못한다면 사실 오늘 용서하라는 주제를 나누기는 좀 어렵죠. 아마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그래 용서해 줘야지 하면서 늘 해왔던 대로 내가 참고 넘어갈게. 내 기분 나쁘지만 이게 누르고 참는 것이지 그건 사실 용서는 아니겠죠. 용서는 누르고 참는 것이 아닌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인 절대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을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되어졌냐? 천사가 타락을 했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타락해서 이제 마귀 사탄이 되었죠. 이 사탄이 인간들을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을 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답이 없으면 매일 접하는 그 문제가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매일 접하는 그 문제 그 다음 날도 또 접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형태로. 그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나는 알고 있다고 굉장히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부분에서도 그렇겠죠. 어느 날 돈을 못 벌다가 돈을 벌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생 성공이라는 실패 속에서 못 빠져나온 거죠.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절대적 실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성공이라는 기준을 바꿔놔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절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뭐라 그랬죠?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절대 문제입니다. 그럼 공부를 하는데 산업을 하는데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사실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왜죠? 내가 필요한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돈을 일만 악의 근원이라. 일만 악이라는 말은 그 뜻은 뭐냐면 모든 악을 표현을 일만 악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일만 악의 근원이 돈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돈 있으면 성공, 없으면 실패. 돈 있으면 뭐 행복, 없으면 불행.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돈 있으면 가능, 돈 없으면 불가능. 자, 이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이런 절대 문제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바꾸려고 절대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사실 저도 자라나면서 평생 교회 다녔지만 한 30여 년, 근 30여 년 동안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늘 그리스도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하니까 알 것 같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이 그 참 뜻을 모른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 교회 생활을 하니까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교회 생활이 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이게 사실 신앙생활이 뭔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와가지고 야 신앙생활이 뭐야 라고 했을 때 힘든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말씀 따라가자는데 야 말씀 따라가는 말이 뭔 말이야? 라고 스스로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모르는 이유는 절대 문제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문제를 모르니까 아무리 답을 얘기해줘도 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답이란 말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그리스도가 답이신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문제는 뭡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가 문제인 거예요. 공부가 잘 안 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일이 잘 안 잡히는 게 문제예요. 오늘 내 눈앞에서 이 문제 풀어져야 되는 게 안 풀리는 게 문제지 그리스도가 이 답으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없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학업 가운데 정말 힘든 학업 가운데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공부하는 렘넌트들이 공부 잘하도록 그게 답이라면 굳이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돈을 버시는데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 필요 없죠. 돈 잘 벌도록 많은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많은 방법과 노력과 그저 길을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아도 됐다니까요. 근데 왜 굳이 그리스도가 오셨냐?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산업이라는, 경제라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뜻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복음을 알고 있냐는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야만 되는구나, 이게 발견돼야 되겠죠. 이 복음을 아는 만큼 오늘 본문에서 용서하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답을 내리게 되는 거죠. 사실 용서됩니까, 여러분? 그 코리 텐붐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학살, 그 나치 그때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하는 그때에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여자예요. 거의 다른 식구들은 다 죽었는데 이 여자만 살아나온 거예요. 살아나와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다니고 있는데 어느 집회에 갔다가 나왔는데 앞에서 누가 자기 손을 딱 붙잡더래요. 자, 이제 앞에서 붙잡는 게 아니라 앞에서 자기 서가지고 자기를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컨센트레이션 그 캠프에 있을 때, 감옥소에 있을 때 자기가 그 독일군 장교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죽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당신이 한 그 예수 듣고 나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악수를 하고 손을 내미는데 그 여자 말이 손이 안 올라가더래.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다 간신히 손을 올려서 이제 잡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용서가 쉽습니까? 말이 쉽죠. 용서해 줄게 내가. 그래, 알았어. 평생을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두고 살 겁니다. 제가 나한테 그랬어. 그래서 아마 교회의 상처를 입고 사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참 많죠.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가 무엇을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을 만한 그 상태죠. 아마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때문에 평생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평생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그때에 그리스도를 답으로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게 우리가 치유가 되는데,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이게 평생 마귀한테 쓰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말은 사실 뭐냐면 내가 복음으로 치유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진정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어지면 용서가 힘들겠죠. 이 상처 속에 평생을 아마 우리가 분노 속에 살아가야 될 겁니다. 이게 성격이 좀 내성적인 사람들은 안에다 품고 평생을 살아가겠죠. 끙끙 앓다가 그러다 병 걸려 죽는 겁니다. 이 성격이 막 세상 말로 지랄 같은 사람은 막 퍼대는 거죠. 야이씨 이러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풀고 남들이 저 성질이 개 같대. 그래도 그 사람은 화병으로 죽진 않아요. 왜냐, 화를 다 풀어내니까. 그죠? 누가 맞냐? 결국은 착한 사람만 늘 불쌍해지는 거예요. 착한 사람만. 성격이 착하고 말 표현 못하고 있는 사람들만 꽁 하고 있다가 그리고 화병으로 죽든가 병 걸려 죽든가 뭐 빨리 죽게 되는 겁니다. 주로 정신병에 가가지고 정신 도는 사람들 여러분 뭡니까? 다 착한 사람이에요. 다 착한 사람. 잔머리 굴린 사람 절대 정신 안 돕니다. 네. 왜냐? 자기 손해보는 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말 표현 못하고 착한 사람이 상처받고 이거 가슴에 꽉 안고 있다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뭡니까? 나 스스로를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복음이 회복돼야 된다. 복음이 없으면 사실 뭐 용서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사실 말할 수가 없죠. 힘듭니다. 그러니까 왜냐? 우리가 복음 없이 대화한다는 것은 세상 것을 얘기해야 돼요. 세상 기준이 그렇더라.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거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알아야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야, 그래 말씀에 그러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과연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인 겁니다. 용서하라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문 말씀 보니까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나한테 죄를 졌는데 그 사람 가서 얘기한 겁니다. 야, 이거 봐라, 너 잘못하지 않았냐? 그럼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문제를 놓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자, 이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은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잘 깨닫는단 말은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힘든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건 내가 잘못했어라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한 99%죠. 여러분과 저는 99%에 속했습니까? 1%에 속했습니까? 우린 1%에 속해야 됩니다. 적어도 봤을 때 이건 잘못한 거다. 그 정도 기본적인 머리는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정도 머리가 안 되고 이 정도 머리가 안 돼 버리면 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보고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최고의 너를 돕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인 겁니다. 내 편을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사람을 데려가 가지고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말 안 그래 그럼 증인 세워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야 내가 애니 했는데 이 사람 잘못했는데 말을 안 듣더라. 혼자 말하면 아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세 사람 증인을 세워서 그렇게 하라 얘기한 겁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러죠. 그럼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요, 우리 요새는 이게 거꾸로 됐죠. 교회에서 일이 안 되면 바깥으로 들고 나가죠. 지금 성경에는 교회가 마지막 결정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교회 안에서 딱 끝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죠. 교회 일을 밖에 가지고 나가가지고 고소하고 법정에 세우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깥에서 다 하고 마지막 야 안 되겠구나, 야 우리 교회로 가져가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작을 교회에서 하고 야 그럼 바꿔 나가 세상 변호사를 쓰고 세상 걸 해가지고 교회 걸 판단하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조차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 결정은 어디에 있냐? 교회에 있다. 이제. 왜 그렇습니까? 누가 와가지고 왜 그렇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다. 야, 그 성경이 그렇다는데 성경이 왜 그렇냐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것을 판가름 짓는 그 마지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맞다 틀리다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거다 그럼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니다 한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그렇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평생을 세상 것 기준 삼아가지고 살아왔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기준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안 어렵습니까 여러분? 안 어려운 것 같은 얼굴 하시고 저를 쳐다보십니까? 제가 볼 땐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는 손쉽게 우리의 기준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다 하고 그렇죠. 나중에 그냥 어떻게 되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말하고 이거 다 해도 안 되거든. 뭡니까? 그럼 교회 가다 얘기해라. 이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다음 뭡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 세리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앞전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즉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 그죠? 먹고 사는 모든 것을 불신자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오늘 어떻게 살지 그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라 그 말이에요. 신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불신자구나. 그렇게 알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하지 못하고 아무리 그냥 불신자처럼 여겨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용서하지 말란 말이 아닌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냐면요. 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자꾸 권면해주고 권고해주지만 끝까지 안 한다면 야 불신자처럼 알고 해라. 그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세리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기 스스로 세상의 기준을 삼고 사는 사람처럼 알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기준을 삼고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 사실 용서하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냥 단순히 용서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세상의 기준 삼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비춰서 잘못된 줄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줄 알아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권면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에 가가지고 자 봐라, 지금 교회 법이 이러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지 않냐, 교회에서는 그러면 되겠냐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아, 쟤는 불신자니까 불신자 방법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그러면 불신자처럼 알란 말은 내팽개치라는 말은 아닌 겁니다.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사실상 다 안다는 건데, 그럼 이제 과연 우리는 복음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15장, 16장, 17장 이렇게 쭉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범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이제 주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실 예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말씀을 계명을 주시면서 나왔던 그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또 직접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쭉 얘기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막 이런 질문을 받고 쭉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왜냐, 지금 앞전에 바로 영혼 구원 얘기가 나오죠. 영혼 구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번 주에 우리 14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죄 지은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누구 한 명이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얘기해 주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누가 죄를 져서 이게 지금 잃어버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찾아가서 얘기해 주라 그 말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충분히 다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왜냐, 누가 잘못하면 가서 얘기해. 선생들이 아이들을 얘기하고 부모가 자녀들 얘기합니다. 야, 그거 안 돼, 하지 마.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잘못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잘못했다니까, 그러면 안 돼, 또 이 짓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가슴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야, 이건 아니다 이거.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았으면 그럼 넌 그 사람을 얻은 거예요. 무작정 가서 네가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봐라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지금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야 될 판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심을 끊으라 그 얘기인 겁니다. 관심 끊으라 저거. 괜히 그거 가지고 어차피 평생을 저러고 살 사람이니까 관심 끊어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걸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서 전해야 될 그 마음으로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가서 너 그거 잘못했다니까, 증인까지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 이거 진짜 잘못했지, 이거 봐라 진짜 안 돌아서네. 남을 치리하고, 완전 체스타이즈 하는 거죠. 치리하고 잘못된 것을 막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정말 도와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소자 한 명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소자를 살리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쉽진 않지만, 야, 그러면 안 돼,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 마음과 중심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두세 사람 데려가도 안 돼, 그럼 교회까지 와라.
그렇죠? 자, 이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요. 기도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는 그래, 이게 그까지 얘기고 18절부터는 다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를 하시든 뭔 얘기를 하시든. 근데 보십시오, 이 문맥상 이렇게 쭉 봐버리면 누구는 이 문맥이 안 맞는다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소자를 찾아가서 이 사람을 권면하는 데 있어서 뭡니까?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복음을 설명하시면 복음을 알아야 한다는 그 전제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용서를 한다는 거죠. 또 복음을 알아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 복음을 알아야 저 사람을 살려야 될 이유를 알고 정말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자 한 명을 놓고 뭐 해야 되냐?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얘기로 좀 더 쉽게 얘기해요. 이게 사실 여러분 이게 조금 복잡하면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지막 우리 17절 말씀 보면 이겁니다.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뭡니까? 쟨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면 돼 라고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평생 이방인의 세리가처럼 그러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 소자, 죄를 지은 그 소자면을 놓고 갔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지금 마태복음 18장 쭉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14절 말씀이에요.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걸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들으실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 한 사람이 돌아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갑자기 뜬금없이 기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말하자면. 근데 대부분 세상은 뭐냐면 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법에는 뭐가 없습니까? 세상 법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야. 그냥 참된 용서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법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지 용서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참된 용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냥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는 없어요. 너가 5년짜리 죄를 범했구나. 오케이. 그럼 너 5년 감옥. 그게 세상의 법이지.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그걸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그리스도로 용서하신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영적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영혼권인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만약에 정말 기도한다면 그러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게 다들 눈이 풀리신 것 같고 이렇게. 이게 참 사실 지금 가장 깨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말씀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늘 듣는 진정한 복음 이해고요. 이게 이해되어져야 오늘 용서하라는 그 말이 이해되어지고 이번 한 주간 말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해요. 진짜 이 말씀이 이해됐나요? 우리가 다락방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지금 이겁니다. 우리는 그저 입으로 막 된다, 해라, 이래라, 저래라 남을 비판하기 가장 틈만 나면 비판하고 뭐라고 우리 생각대로 사는데 그걸 지금 저버리라는 얘기인 겁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요. 왜냐?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니 남은 더더욱 용서 못합니다. 기껏 남을 용서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죠? 종교라 이게. 속으로 누르고 있었던 것이 절대 용서가 아닌 겁니다. 늘 분노 속에서 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무시하고 살든가. 저거 신경 안 쓰면 되지. 그러고 사는 것이지 과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용서였는지 복음이어만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게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그 얘기인 겁니다. 모든 한 소절에도 잃어버리는 걸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소원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내가 그렇게 할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뭐 붙잡고 기도합니까? 우린 다들 내가 원하는 걸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계획을 다 짜놓죠. 이거 되게 하시옵소서. 평생을 아마 우린 이거와 싸워야 될 거야. 왜냐? 이 창세기 3장이죠. 평생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것, 나의 것 가지고 싸워야 내 것이 아닌데 사실은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19절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용서라는 부분은 그래서 사실 내가 먼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으로 나를 용서해야 되겠죠. 그죠?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용서 못하는 사람은 남은 용서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지 못했다. 남에게 절대 복음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나를 용서하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다 용서하셨다는 말을 이해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셨구나. 그게 나를 용서한 겁니다. 그죠? 그걸 보고 이제 공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 거예요. 이제 그게 발견돼야 됩니다. 그게 발견되고 나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하신다면 그럼 끝이구나.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와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마귀에게 쓰임을 받게 되는구나. 아마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중에 여지껏 말씀 듣는 중에 지금 제가 한 말이 아마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일 겁니다. 복음을 왜냐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이해했냐 못했냐가 그 다입니다. 이걸 복음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사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알고요.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는 장 너무나 막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본 거 가지고 내가 느낀 거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들고 가고 너무 난리를 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안다면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진짜 발견되어진다면 그럼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내게 아니겠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15절, 16절, 17절의 그 말씀과 다다음 주에 이제 21절 위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는 같은 말이면서도 굉장히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복음과 용서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해되어지겠죠. 이게 이거 좀 하자 안 해요. 그럼 뭡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미워하는 게 아닌 겁니다. 저 사람은 이걸 할 수 없는 상태구나. 그걸 알라 그 말인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래도 같이 가자. 끝까지 같이 안 가. 뭡니까? 그럼 너는 나가 죽어. 이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저 사람 할 수가 없구나. 같이 갈 수가 없구나. 딱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같이 갈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소자 하나로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 계획은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거 하면 되는 거야, 그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오해한 베드로가 질문한 겁니다. 몇 번씩 용서해 줘야 돼요? 한 번 가서 찾아 얘기하고, 증인 데려가서 또 한 번 얘기하고, 교회에 가서 한 번 얘기하고, 그럼 이 정도 그 몇 번 더 해주고, 그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신.
70번씩 7번씩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숫자입니다. 그럼 1번, 2번, 3번, 77. 오늘이 마지막이다 너. 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신앙생활이 깨달으면 너무 편하고 쉬운데 못 깨달으면 참 어려운 겁니다. 그죠?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야, 이 신앙생활은 참 쉬운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라는 틀을 못 벗어나는 거죠. 내 것이라는 틀을 못 벗습니다. 내 것이라는 틀을 벗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주시는데 마귀는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 이 목사님이 예배와 기도가 다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다 한 겁니다. 근데 그 다라고 하는데도 희한하죠. 우리는 여기에 모든 걸 다 못 쏟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예배 드려주는 거지. 그지? 주일날 와서 하나님한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려주는 거지. 정말 여기에 생을 못 건다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하나님 혼자 삽질하고 계신 건지 몰라. 이렇게 예배가 다다, 예배가 다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같이 그냥 박자만 맞춰주고 있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용서하라고 했더니만 그래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줘야지 이 수준이 아닌 겁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 진짜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알고 반드시 누려야 될 이 복음은 무엇이겠냐는 거죠. 복음을 알아야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혼자 부르면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두세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2명이죠. 그죠? 이렇게 와서 이제 마음을 모인 겁니다.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데 뭐 때문에 같이 하냐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뜻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고 먹고 하는 거는 참 같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같이 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20절 말씀하시는 건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말 너무나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진짜 이해됐다면 이번 한 주간 아마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였다. 이제 그 말은 뭡니까?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것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같이 모이는데도 이게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않을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이름으로 모였냐? 그건 겁니다.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뭐 어쩔 수 없이 부모가 가자고 하니까 이제 온 겁니다. 이제.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왜 앉아 있습니까? 뭐 그래도 주일날이니까 교회를 와야죠. 이러고 우리가 앉아 있습니까? 전 서 있고, 그죠? 우리가 왜 주일날 그러면 와 예배 드립니까?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겁니까? 그러니까 이거겠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예배인데 그렇게 들어도 사실 이게 우리는 참 피부로 잘 안 닿아왔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사에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뭐 안 듣고, 그죠? 피곤하면 어쩔 수 없고, 그죠? 웬일 오늘 잘 들리지?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그래서 오셔서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왜냐면 이게 다기 때문에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다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놓쳤다. 그러면 사실상 다 놓친 거죠.
마귀는 오늘 예배를 놓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평생 스케줄을 두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 한 주간 강하게 역사했고 또 이미 역사할 걸 다 준비해 놓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일들 가운데 생각에 빠져 말씀을 못 들게 하고 힘들고 지치고 바쁘게 해서 하나님 말씀 못 듣도록 이미 마귀는 딱 이렇게 앉으면 일단 정신 모드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모드로 딱 바꿔놔버린 거예요, 마귀가. 마귀는 사실 모든 일을 다 했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 저거 없이 와 앉아있다, 어떻게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6장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가득 차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이 가슴에 전달돼야 돼요. 복음의 진리의 허리띠, 그죠? 복음으로 방패를 삼고 복음으로 칼을 삼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기도, 그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뭡니까? 이미 우리는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몸만 여기 있지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결국은 몸도 딴 데 가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고 많은 묵상들을 해야 되겠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구원이라는 것을 가슴에 담고 모였다. 야,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할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구원인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좀 하면서 용서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겠죠. 용서는 그냥 가서 야, 용서하자, 야, 풀자, 그 말이 아닌 겁니다.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없이 가능할까요? 누가 와가지고 이제 다윗이 아들 있다가 아들이 싸움이 나서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근데 밑에 있던 장군 한 명이 다윗에게 해서 그래도 왕자인데 돌아오게 하시죠.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오게 해라. 이제. 그리고 다윗이 찾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아니 나를 돌아오게 해서 와놓고서 왜 아버지 날 부르지 않냐고 말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아들이죠. 그죠? 찾아가야지 지가. 자기 형제를 칼로 죽이고 아버지가 돌아오게 했으면 자기가 와서 아버지를 찾아가야지. 잘못했다고. 오히려 날 불러놓고 이게 뭐냐, 이게.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모르는 거겠죠. 또 복음 모를 수도 있고 우리가 성격상 상황상 참 못할 수도 있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많은 상황들 보면서 이번 한 주간은 뭐냐, 먼저 스스로를 용서해라. 스스로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신 그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남을 용서해라. 그죠? 복음을 적용해라, 그 말이겠죠. 정말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의미는 무엇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그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교회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도 아니다, 그럴 때는 이방인처럼 여겨라. 용서하지 말란 얘기가 아닌 겁니다. 끝까지 용서는 하되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지금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 없는 상태예요. 아, 불신자 같은 거구나, 그렇게 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지금은. 냅두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뭐겠죠? 끝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도. 무슨 얘기입니까? 돌아설 때까지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 안 하고 지금 그 얘기입니까? 아,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지금 우리가 어찌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 쟤는 괜찮아. 근데 넌 안 돼. 우리가 무슨 권세로 그렇습니까?
무슨 권세로 누구는 용서하고 용서 안 하고, 그것처럼 악한 게 없죠. 뭐가 기분이 나쁘다가 삐뚤어져 가지고 꽝 하고, 그것처럼 악한 게 없겠죠. 자기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는 거겠지만 뭡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 스스로를 용서해라 말이에요. 내 스스로를 보고만 해.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가자 그 말입니다. 언약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안에 언약이 회복되지 아니한다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 해답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거 붙잡으라고 말입니다. 지금 절대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이게 제자들이 모르는 거라 이걸. 야, 나만 붙잡으면 되는데, 붙잡은다고 붙잡았는데 이것들이 이상하게 붙잡는 거라. 정치적 메시아. 그 예수님 계속 열받으셔가지고 막 한숨 퍽퍽 쉬고, 제가 볼 때는 밤에 가서 한숨 쉬면서 기도하실 것 같아요. 이것들 진짜. 이러면서 또 기도하면 또 회복하시고 또 오셔서 아침에 눈 뜨니까 또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러 가시고 이렇게. 점심 되니까 또 기도하러 가시고 막.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 안 되니까 아니에요. 맨날 보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복음을 아는 것이 다다. 참 복음이 아니면 나를 용서할 수 없고, 참 복음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자가 아니라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죠. 언약 회복입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가 언약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맞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게 언약 회복이겠죠. 야, 우리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 경각심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야, 진짜 이거 우리 꼭 해야 된다라는,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꼭 해야 되는데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다. 근데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져 있는데 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죠. 네 눈에 보이면 네가 해라. 그래, 맞다. 눈에 보이면 하는 것이지 누가 뭐 안 하냐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일을 내 눈에 보고 할 수 있다는 그것만큼 축복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스스로를 용서해라.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구나. 이 사실에 우리가 먼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정말 남들도, 그죠? 모든 것이 나에게 시작되어져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영적 싸움 해야 되겠습니다. 종종 이런 말씀을 제가 듣거든요. 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마귀를 기쁘게 하지 마라. 아마 우리 인생이 보면 늘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언약 붙잡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정말 언약 속에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오직 예수의 답을 누려야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참 복음을 회복하는 큰 축복과 응답의 한 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하라는 이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참된 용서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그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용서가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복음으로 들어가는 나의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복음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음을 깨닫게 하시사 정말 이번 한 주간 참 복음을 알게 하시고 언약을 회복케 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에게 끊이지 아니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